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할렐루야. 4월 2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려울 때 나오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 워너 솔맨은 그가 한창 활동하던 젊은 때에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임파선에 큰 문제가 있어서 길어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크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바로 남겨질 그의 아내와 태어날 아이였던 것이죠. 슬픔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솔맨에게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3개월을 행복과 감사로 채워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남은 3개월을 감사로 보내기를 노력하였고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병이 기적같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가 채워졌더니 그의 삶이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가 채워지면 그 자리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솔맨이 완성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초상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작품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감사로 인내하면서 더 큰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철로역정의 내용은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후에 아주 맑고 시원한 강에 이르렀습니다. 잔 번연은 철로역정에서 이곳을 하나님의 강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두 순례자는 지친 몸을 달래주고 영혼의 생동감까지 주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쉼과 회복을 누린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계절 뒤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잔뜩 움츠린 채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생업 전반에 걸친 모든 경제 활동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목마름을 달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린 영혼을 풍성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삶의 모든 어려움도 회복해 하시며 일으켜 세우실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당한 이 시절에 얽매여 있는 자 되기보다는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계절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막노동꾼으로 한평생을 사셨던 CCC의 김중곤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와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세상을 향한 영적 회복의 계절을 준비하고 오히려 이 뉴욕 땅과 미국, 더 나아가 열방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회복을 얻은 크리스천과 소망, 이 두 순례자는 다시금 순례의 길로 나섭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험해지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험한 순례의 길에 나타난 다른 좋은 길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샛길 초원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차에 발견하고 쉽고 평탄해 보이는 길.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바로 이 샛길 초원을 따라 걸어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소망은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크리스찬의 말을 따라 그 샛길로 가게 됩니다. 샛길 초원에서 두 사람은 앞서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헛된 확신이라는 자입니다. 그 남자는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져서 앞서가는 일을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앞서가던 헛된 확신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웅덩이는 바로 헛된 영광을 쫓는 자들을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에서 벗어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때때로 범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길을 비추며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나의 주장과 판단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샛길 초원에서 만난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은 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샛길 초원으로 들어왔고 또 조언을 구하는 두 순례자에게 자신의 경험, 곧 사람의 경험에서 난 판단이 얼마나 헛된 확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시편 37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보다 먼저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 삶 속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채워 나아가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운동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일상의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때를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의 계절,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절로 바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